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서 성령님,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오늘 일독서 말씀은 하느님의 구원이 오게 되었을 때, 메시아께서 도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귀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하느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느님을 믿는데 장애되는 모든 요소들을 당신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귀먹은 이들이 책에 적힌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을 의미할까요? 바로 율법,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책을 의미합니다. 눈먼 이들이 어둠과 암흑에서 벗어나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또 그들이 선택한 겸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난, 이 모든 게 하느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에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현세적인 삶 안에서 뭔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어서 하느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는 포악한 자,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자, 하느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인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느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도 오늘 이사야서는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나가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시지 못합니다. 엄청난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세상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이게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눈먼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이 말도 직역하면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평상시에는 하느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믿음이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느님을 찾는 믿음은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느님과 거래할 일이 없으면 더 이상 나는 하느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하느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나에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게 됩니다. 나자렛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마테오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본연의 힘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하느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믿음에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뭔가 얻어낼 게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주어야만 그 믿음이 유지되는 믿음입니까? 오늘 소경들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아직 하느님께 무엇인가 받지도 않은 그 직전에 그 믿음을 고백했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복음 말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나에게 일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함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성실함이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던 나쁜 것을 받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듯이 끝까지 하느님을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믿음,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떠미는 믿음,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하느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불안한 믿음, 그런 믿음과 함께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을 떠나서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한결같이 하느님 안에서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주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기도 생활, 성경 말씀, 우리 평일 미사, 성체 조배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체 조배도 하시고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느님 말씀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